새벽기도 네 번째 날인데 조금 힘들어졌죠? 힘드시죠? 안 힘듭니까? 저도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망설이다 오신 분 없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루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새벽기도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정말 복된 성도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평가는 다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익히 아는 대로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머리에다가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써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안 그러면 차에, 안 그러면 핸드폰에 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땡땡땡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그런 간절한 소원을 어디든지 써붙여 놓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를 날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다가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이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듣기 싫어서 마음에 화가 나서 거인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나가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예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맡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맡기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 한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목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사무엘상 23장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는 동안에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갔던 그 일을 어제 살펴보았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를 공격한 블레셋을 칠까요? 거듭해서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윗의 신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의 칼에 쫓기는 도망자였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러 화환 들고 온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온 거죠. 전쟁을 하려고. 왜냐하면 일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신세를 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지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러다가 사울의 칼에 죽겠다 싶어서 도망간 게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도망을 가버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인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블레셋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한동안 망명을 하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러 온 거죠. 전쟁을 하러 온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보통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버립니다. 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이미 전쟁의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수년을 지금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싶으지만 이제는 당당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군대를 거느린 다윗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고 그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다윗에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다윗을 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전쟁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다윗이 잘되고 강성하여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가 기도였음을 시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노래한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뭔가 마음에 크게 눌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 심히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무엇인가 쫓길 때에 대적에게 힘들 때에 그때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고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내소서. 입만 열면 기도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대적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있느냐? 거인 안악 자손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느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갖추었느냐? 내가 얼마나 경력이 있느냐? 최고의 기술과 무기가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있는 이 형편이 한국 교회의 가장 힘든 이유입니다.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죠. 30년, 40년 전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을 따라 새벽기도 다닐 때 그때는 특별 새벽기도 아니래도 다 힘써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입술에만 그치는 기도로 대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젊었을 때 어린 아들을 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업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쿵 하는 소리, 쿵 하는 소리. 장의자에 눕게 했던 그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쾅 쳐박고 그냥 울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머리가 이만합니다. 떨어져서 머리가 큰 건 아니겠죠. 머리만 큰 게 아니라 아이가 똑똑하고 지금은 자라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업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또 뒤늦게 이분이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새벽에 기도하고 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데요, 이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얼마나 밝고 이쁜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유년부 부장으로 섬겼는데 토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년부가 1년 평균 출석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명. 추운 겨울 빼고 그리고 여름에 휴가 시절 여름 방학 때 빼면 안 모인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아이들이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평균 100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분은 아이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너무너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목이 성대가 결절이 됐어요. 의사가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분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분 신도는 아니고 도전을 같이 받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로 도전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봅시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점잖게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만 기도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다.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2016년 기도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